3장 2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3장 1절과 13절을 가지고 이방을 위해 갇힌 자 된 바울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옥에 갇힌다는 것이 그렇게 유쾌한 일도 아니고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바울의 경우는 달랐죠.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 황제의 죄수다, 로마 황제의 포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 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바울을 얽어매는 그 어떤 속박이나 그 매임도 전혀 그에게는 그 문제가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세상에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됐기 때문이죠. 이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사실 세상에서도 남녀 간에 서로 사랑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내가 누구의 사랑의 포로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 만족감과 희열감을 굉장히 크게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처럼 뭐 문학적인 재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잘 못하지만 그 표현하는 언어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누군가의 사랑의 포로가 되는 것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희열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 이거는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엄청난 일이죠. 더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 사랑의 포로가 된 놀라운 은혜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영광스러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내가 계시로 그 비밀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거듭해서 비밀이라는 얘기를 하죠. 비밀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 비밀은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감추어져 있는 것이 비밀이죠. 근데 이제 1장 9절에서 이 비밀이란 단어를 우리가 이미 본 적이 있어요. 세상의 비밀은 알려져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은 다르죠. 우리가 말하는 비밀은 가장 대표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복음이죠. 근데 복음은 우리끼리만 소유하고 우리만 알고 있고 전혀 남에게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고 알리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 알려져 있는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알려져 있는 게 왜 비밀일까? 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이걸 비밀이라고 할까요? 알려져 있는데 읽기는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전도의 현장에서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고백하고 구원 얻는 것만큼 아주 쉬운 그 구원의 도리가 없어요. 그죠? 이것처럼 단순한 것이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깨닫고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 영생을 얻어요. 어떤 사람은 그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질 못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말해요. 이 원래 그 헬라어의 비밀이라는 말은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영어의 그 미스터리하고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 신비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를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비밀의 내용이 6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막힌담이 있었는데
평화가 되지 화평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 둘이 하나가 되고 동일한 하나님의 상속자,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동일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저나 여러분에게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엄격했던 그 시대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가히 놀랄 만한 그런 일이에요. 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 혹은 앞으로 남북을 가로막는 담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놀랄 만한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으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더구나 이 비밀이 그 이전에 누군가에게도 알려졌다면 모르겠는데 5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시대 이전에는 이 비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확연하게 명료하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복음의 비밀이 분명하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땅에 기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는 걸 봅니다. 근데 무슨 음성이 들려요? 내가 잡아먹으라, 그렇게 음성이 들리죠. 베드로가 3번이나 그 일이 반복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속된 것을, 부정한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3번의 환상이 끝나고 났는데 그 고넬료가 보낸 그 수하들이 베드로에게 오죠. 로마인 백부장이잖아요, 고넬료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로마 사람이니까. 근데 이방인인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기를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저 사람들을 따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요. 그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그 사도행전 10장에서 굉장히 그 고넬료의 고백 가운데 인상적인 한마디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예전에는 어느 식당에서 이것들을 이렇게 문구를 쓰더라고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실제로 식당에서 그 문구를 굉장히 그 문구가 성경적인 것 같고 그것이 아니라 이 고넬료의 고백을 잘 보세요. 말씀 사역자를 대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셨으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게 말씀 사역자를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그때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죠.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 베드로만 놀란 것이 아니라 함께 온 할례 받은 자들이 놀랬다 그래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순절을 경험해서도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이제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깨닫고 베드로와 함께했던 사도들이나 유대인 신자들도 깨달았지만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누가 복음을 이 비밀을 깨달았다? 자신이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잖아요.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내가 깨달았다. 3절에서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4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내가 3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유독 나를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바울이 굉장히 어떤 영적 교만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여요. 다만 이것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나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과분함, 그 은혜의 비밀을 깨닫으니까 비밀을 깨닫는 은혜의 과분함을 얘기하는 것이지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만 합니다. 그 큰 계시를 소유하고도 바울은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어요. 이 비밀의 깨달음이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 지식으로 자기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일례로 2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 복음의 비밀을 계시로 알게 하셨다 그래요. 계시가 뭐예요? 계시는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이 계시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복음의 비밀은 누가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것이죠. 주님이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 계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내가 이것을 탐구하고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서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연구의 산물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으니까 내가 알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은혜의 경륜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이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하나님의 호의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고백하는 게 뭐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항상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시를 깨달은 것이 바울의 인간적인 자격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시대의 비밀을 나타내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았다?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역사가 없으면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도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소위 이제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제가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종결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더구나 성경이 말하는 계시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점을 치듯이 어떤 개인의 미래사를 예고하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계시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계획 그것을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계시 그걸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비밀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66권에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새로운 계시가 있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오늘도 성경이 더 덧붙여져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 66권으로 신구약은 종결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계시를 받았다라는 말 자체를 쓰지를 말아야 돼요.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찌됐든 어떤 사람들은 소위 계시를 받습니다. 환상을 보기도 하고 이적적인 체험을 합니다. 방언을 하기도 하고 앞날을 예언하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제가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는 것도 아니지만 다 인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어떤 영적인 경험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무언가 능력이 있고 내가 그만큼 자격이 있고 그래서 그런 은혜를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거죠. 사역자들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혹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다가 무언가 새로운 듯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아주 지각이 있고 뛰어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저처럼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참 은혜가 되고 감동적으로 말씀을 전했으면 우리는 간혹 착각을 하죠. 내가 언변이 뛰어나고 설득력이 있어서 그만큼 똑똑하고 잘나서 멋진 설교를 했어 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체험이든 말씀을 깨달음이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는 것이든
그것은 나의 미쁨이나 능력이나 자격이나 역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모두가 다 성령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이 힘 주셨기 때문에,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 보이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섬김의 직분을 맡기시면 교만한 자리로 나가지 않고 어디로 가야 돼요? 늘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제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의 사명의 자각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하기를 바울이 은혜를 깨달으니까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다. 은혜를 받으면 기도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행하게 돼 있어요. 2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너희를 위하여 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륜이라면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이코노미 그 어원이죠. 그러니까 이거 경영 혹은 뭐 통치, 관리 이런 이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섭리나 하나님의 어떤 계획적으로 일하심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단어를 또 관리를 맡은 사람 혹은 경영을 맡은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는 청지기직의 의미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을. 근데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직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뭘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은혜를 받은 청지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청지기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섬김의 역할, 그 직분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그 자각이 바울을 어디로 끌고 가요? 그 섬김의 자리로 끌고 나아가요. 이런 사실은 6절과 7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6절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의 비밀의 내용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아니까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일꾼이 되어노라.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깨달았어라고 자랑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어디로 갔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어디로 가게 돼 있냐면 섬김의 자리, 사명의 자리, 일꾼의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바울의 경우에서 그 극명한 예를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정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사울의 회심의 체험을 자신이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고백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난 날 바울은 회심을 했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때 바울은 뭘 깨달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날로부터
그 이방인 구원의 사명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음이 그를 어디로 끌고 가요? 사명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자랑하라고 베푸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주실 때는 내 지적인 그 만족을 누리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베푸실 때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해라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모두 우리를 섬김의 자리, 충성의 자리, 일꾼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은혜는 사명과 무관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깨닫고 발견한 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하고 실천해야 하고 섬겨야만 합니다. 바울처럼 너희를 위하여 이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라는 이타적인 사명의 자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며 살도록 하심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바울이 자기가 깨달은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기록했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성이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비밀을 깨달았는데 깨닫고 그냥 마음속에 간직하고 말로만 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글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해요. 초자연적인 것은 자연적인 어떤 도구로 표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것은 자연적인 그릇에 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면 신적인 것은 인간적인 언어나 글로 기록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이 인간일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같은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기록된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인간의 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또 인간 저자가 기록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권위를 부인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에 담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봤어요? 성육신에서 봤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성자가 육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사실 성육신이나 계시가 글로 기록된 것,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된 것은 은혜로운 방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의미를 확대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을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이신 성자가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 성자가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준 거예요. 성경이라는 기록된 계시는 우리가 그냥은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문에서 깨달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바울이 내가 비밀을 깨달았다 이 말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깨달은 비밀을 너희도 이것을 읽으면 알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박형용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귀중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직통 전화를 해야만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임을 알 수 있다. 즉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어느 집회에서나 기도원에서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직통만 하려는 노력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으면 바울이 200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고 본구처럼 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그러니까 다스리시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방법과 모세 시대에 행하셨던 방법이 다르고요. 구약의 선지자들 시대에 그 성전 건축 이후에 선지자들 시대에 행했던 방법이 다르고 예수님 오셨을 때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사도들과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사도들과 교회 시대가 있기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계셨어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꿈으로도 이야기 나타내시고 환상으로 나타내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깨닫게 하셔요? 기록된 성경을 읽음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공부해야만 합니다. 바울의 지적처럼 바울이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깨달은 복음의 비밀을 오늘 우리는 기록된 성경으로 가시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죠. 나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이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그것 때문에 나는 겸손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알량한 지식을 자랑하면서 자기 과시와 자기 만족에만 빠져 있지 않은가? 바울처럼 이미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또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순종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오늘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시며 주를 믿어 생명 얻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 진리를 먼저 깨달은 자로서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섬김의 자리, 사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